오늘 본문 그대로를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 내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살짝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저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 보신 본문으로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본 영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충분히 저희들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정들에게 붙잡히시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유다의 키스, 제자들의 배신, 베드로가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벤 것,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긴박감 속에서도, 급박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저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를 사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어떤 사랑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앞장서는 사랑입니다. 앞장서는 사랑. 예수께서 1절에 이 말씀을 끝나고 동산으로 가셨다. 이 말씀은 17장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말씀, 그리고 14장부터 17장까지 줄곧 하셨던 그 말씀을 통틀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끝나고 이 기도가 끝나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안에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자주 만나셨던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 유다가 주도를 해서 병정들과 로마 군대 병정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 데리고 옵니다. 예수를 잡으러 횃불과 무기를 들고 이 동산 안으로 진입합니다. 성전 경비병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DC를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Capitol Police 아시죠? 그 정도입니다. Secret Service. 성전을 지키는 guard. 수많은 가드들이 와 있고요. 또 로마 병정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 병정들은 주로 여기서 말하는 단위는 600명 정도의 공권력입니다. 엄청난 작전입니다.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600명 플러스 성전 폴리스. 엄청난 수많은 공권력이 투입된 작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어냐?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보이는 돌을 들어서 투석전을 벌이든지 저항을 하든지 반항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아시고 공권력 앞으로 나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본인에게 닥쳐질 미래의 일들을 미리 다 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예수 자신께서 다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을 것도 아시면서 제자들을 뒤로 하시고 본인이 앞장서셨다. 악한 권세들, 공권력, 폭력, 그리고 그러한 권세와 함께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현실과 맞짱 뜨시는 예수. 그 모습을 오늘 여기서 봐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이 기드론 골짜기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절대로 한 단어도 그냥 웨이스트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요한 저자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기드론 골짜기를 괜히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이 기드론 골짜기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의 뜻은 어두운 시내라는 뜻이 있는데 이 골짜기의 이름, 이 지명은 그냥 이 요한복음 18장에 뜬금없이 처음 나온 골짜기 이름이 아니라 이미 사무엘하 15장에서 나오는 지명입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의 오른팔이 있었어요. 아히도발이라는 아주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진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을 배신해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아히도벨을 보면서 먼발치서 보면서 눈물을 머금고 건넌 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에요. 어두운 시내. 이런 어둡고 슬픈 역사가 있는 곳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지금 함께 건너고 있어요. 어둠을 향해서, 슬픔을 향해서 자신을 붙잡으려는 폭력배들이 오고 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칼과 횃불이 닥쳐오는 그 상황에서 진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시내를 건너 어둠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잠시 죽어 있었던 나사로가 갇혀있던 어둠과 죽음의 무덤 앞에 앞장서서 호령하셨듯이 우리 예수께서 당당하게 그 어두운 곳으로 슬픔의 역사 속으로 행군하러 들어가세요. 우리 워싱턴 DC 어제 총기 사고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플로리다 계시는 바람에 안전하게 계실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뽑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은 비난의 대상이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이나 테러가 났을 때 우리 세상 지도자들이 첫 번째 취하는 액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소시적에 조금 좀 와일드하게 살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대 1로 싸워본 적도 있고요. 네, 물론 제가 12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아주 러프한, 터프한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상대가 굉장히 과감하게 달려오면 일단은 피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싸움은 여러분들 피하셔야 돼요. 전쟁도 피해야 돼요. 피하는 것이 바로 세상 지도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본능입니다. 전쟁과 테러가 터졌을 때 공군 1호기 먼저 뜹니다. 에어포스 1이 먼저 뜹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자들, 여러분들의 대통령과 여러분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앞장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정말로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핵폭탄이 어디서 터지든 간에 대통령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총알바지도 되어주지 않습니다. 앤드류스 에어포스 가서 먼저 타고 하늘로 올라가든지 땅의 벙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취하는 액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칼이나 돌을 쥐어들고 공권력을 향해서 너네들은 저항해야 된다,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절대로 부추기지 않으시고 절대로 주도하신 적이 없었어요. 맨손으로 앞장서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제자들과 우리를 살리시려고 앞으로 대신 당하실 고난과 죽음의 비극을 향하여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으시고 인간 최초로 부활하셔서 앞장서 일어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으로 먼저 가셨고 또한 먼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함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군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과 앞으로 펼쳐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앞장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앞장서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당할 만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고난과 죽음까지도 다 이미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또한 부활로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인도하고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바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공부하지 못했지만은 정말로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였으면 자기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땀방울이 피처럼 떨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였으면.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받는 그 스트레스에 그 모습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로와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앞장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자라가는 사람들이기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도 세상에서 앞장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등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붙들고 기꺼이 이 세상 속으로, K-스트리트 안으로, 여러분들의 직장 사무실 안으로, 여러분들의 도서관과 교실 안으로, 여러분들의 싱크대 앞으로, 여러분들의 침실 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처소마다 앞장서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섬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한 곳에 섬기는 사랑으로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앞장서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는 두 번째 사랑은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보호하시는 사랑.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셨습니다. 그 앞장서신 사랑은 곧 보호하시는 사랑으로 연결이 돼요. 앞장서신 다음에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 공권력 앞에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도 질문하셨습니다. 확인시켜 주려고. 본인을 잡으러 온 것보다 확인시켜 주시려고.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 다음에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으러 왔다.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폭력배들은 그 폭력배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뒤로 물러나서 이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대요. 우리 주님께서 장풍을 쏘신 것일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원인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I am he, I am. 여기서 말하는 I am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한테 말씀하셨던 그 I am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것이 파생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 야훼, 여호와. 그래서 이 I am은 그 신적인 divine being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굉장히 특별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수한 이름입니다. 말이에요. I am.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내가 여기 있다. I am. 그 신적인 대답을 하시면서 그 위엄과 당당함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꼬꾸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두 번이나 자신이 나사렛 예수님임을 밝히셨어요. I am. 내가 그 사람이다. 8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너네가 지금 잡으러 온 사람은 난데 나를 잡아라. 대신에 내 제자들 놔둔 거.
제자들은 부러져라. 그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세요. 18장 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12제자였는데 한 제자는 지금 배신을 때리고 지금 병정들 끌고 왔습니다. 나머지 11제자들,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이 제자들은 풀어줘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그대로 보내줘라. 우리 예수님 정말로 불쌍하신 분입니다. 배신을 당하셨어요. 유다에게 배신을 경험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배신 때린 놈이 지금 병정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베드로까지 배신하고 제자들까지 모두 다 도망갈 것을 미리 아셨어요. 이미 아셨어요. 18장 후반부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역사가 나와요. 사건이. 그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것까지도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이 붙잡혀서 고초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영원한 보호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 이사야서 3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새끼를 보호하듯이,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인턴십 하는 중에, 직장생활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중에, 차를 타는 중에, 지하철을 타는 중에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이 보호, 물론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면서 기분 나쁠 때도 있죠. 그렇죠? 공부하다가 마음이 잡칠 때도 있잖아요. 열심히 페이퍼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B 뿔따구가 아닌, A 뿔따구도 아닌 C 뿔따구. 그 뿔따구에서 그나마 조금 위로받고, 그렇죠? 예. 직장생활에서의 모든 인간관계 문제들 힘들잖아요. 업무 자체는 힘들진 않은데 사람 관계가 더 힘들어요. 다칩니다.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렇게 다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가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수년 전에 이미 드릴 때는 여러분들 여기에 한 분도 계신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제가 재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맨하탄을 갑니다. 맨하탄을 가면은 사람이 무지 많아. 여름에 특히. 냄새도 심하고요. 맨하탄, 그렇죠? 예, 뉴욕시티. 예. 뉴욕에 가면은 주로 이제 중앙공원에도 자주 갑니다. 예, 중앙공원, 센트럴 파크.
중앙공원 가서 이제 이렇게 자연도 이렇게 보고, 예, 호숫가에서도 이제 좀 걸어 다니고. 근데 맨하탄 그 타임스퀘어를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애들 손을 붙잡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고아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결이 손을 꼭 붙잡고 이제 신호등을 건넙니다. 42가 쪽 신호등을 건너면은 제가 좋아하는 달라스 바베큐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뽀지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를 건너가기 위해서 신호등에 아이들을 붙잡고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간 많습니까? 아빠 손을 잡더라도 이 아이들은 어른들이 다가오는 그 행군에 치게 마련입니다. 치게 마련이에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뉴욕에서는 사람이 I'm sorry, excuse me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냥 툭 치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빠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이 함께 건넙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른들이 툭툭 치니까 살짝 아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빠의 손을 잡고 건너가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해요. 저 신호등 건너서 42가 맨하탄에서 가장 큰 맥도날드 건너편에 있는 달라스 바베큐로 가요. 그냥 살짝 아플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데 지금도 손을 잡아주시는데 덜어는 세상에 이렇게 치여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놓치지 않으신다. 그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런 종착지라는 그 목적지에 우리는 분명히 도달할 거란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잃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인생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심어놓으신 모든 사람들을 또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오케이, I'm fine.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지금도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또한 그렇게 보호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 사람이란 무엇인가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들, 여러분들의 룸메, 친구들, 직장 동료, 보스, 교수님들, 지하철 타고 내려가면서 옆에 타게 되는 사람들, 우버 풀에 합승하게 되는 사람들, 지난주 여러분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몇 개 보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기억나는 기도 제목 하나 나눠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버 타시면서 우버 기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 제목을 나누신 분이 우버 기사랑 대화를 좀 나눴나 봐요. I don't know. 그런데 우버 기사 프레디를 위해서 기도 같이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들어왔어요. How many of you? How many of you? Do you really care? 한 사람이라도. 아까 병호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웨이스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보내주신 사람들은 우리의 보호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활발합니다. 정말로 창피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한국의 연예계 줄줄이 터질 겁니다. 미국도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다 털면 수두룩해요. 청년부 수두룩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성적 놀이개와 정욕의 분출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두고 보호해야 되는 대상으로 둬야 되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들 DC에 와서 네트워크 많이 하시죠? 네트워크 아주 그냥 질비하게, 어쩔 때는 네트워크 지겹도록 아주 그냥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할 때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와 직장 상사들, 여러분들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 내 목표 달성과 업무 실적을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들을 정말로 영혼으로 보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으로 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인데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의 영육을 내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로 보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방법은 바로 남을 보호하는 거예요. 약자들을 돕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몰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웨이스트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가족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덜어는 아주 그냥 이걸 어떻게 사랑해, 이걸. 그렇잖아요. 특별히 남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안 그런가 봐요. 저만 그런가요? 예, 왼수랑 이게 어떻게 살아 평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컨디셔널리 사랑하셨어요? 조건 달고 사랑하셨어요? 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호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고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e committed to love you. He chose to love you. Even now, He chooses to love you and care about you. 그렇게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과 보호로 감싸줄 수 있는 여러분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희생적인 사랑. 이 희생이란 말은 참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희생. 지금 앞장서서 보호하시는 그 사랑은 그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어김없이 자기 스타일을 발휘를 합니다. 예, 베드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우리 클립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병정이 예수님의 어깨에 손을 딱 칠까 그러면서 그냥 칼을 빼들고 그냥 확 쳤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스타일이에요. 칼로 사람을 쳐서 귀를 베어.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귀를 벤 다음에 예수께서 그 베어진 귀를 다시 말고라는 그 사람에게 다시 붙여주세요. 자기를 잡으러 온 적군에게 그 적군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마지막 치유 사역을 하세요. 그것도 자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붙잡아 온,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붙잡으러 온 사람의 귀,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세요. 이것 또한 사랑이죠. 이 상황,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칼 집어넣어라. 칼로 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얘기를 하시죠. 분명히 너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 안 된다. 칼 내려놔라. 이 상황에서는 그 칼이 방법이 아니라, 그 칼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 바로 순종만이 방법임을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말씀, 이 잔이라는 말은 진노라는 뜻입니다. wrath. 진노예요. 진노의 잔. 구약 성경을 보면 위로의 잔, 무슨 잔, 기쁨의 잔, 그리고 진노의 잔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잔은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 퍼부을 진노를 내가 어찌 그냥 피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 진노를 대신 감당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잡혀서 죽어야 한다. 이 희생을 작정하심은 곧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죠. 희생, 참 멋있는 말이에요. 희생은요, 나를 위한 행동은 아닌 듯 싶어요. 그렇죠? 예.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했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억울해요. 내가 희생했다라는 말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주로 남이 대상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일방적으로 희생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은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시고부터 죽으시기까지 한평생을 섬김으로 사셨어요. 삶 자체가 섬김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하신 적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무슨 마국간에서 태어나 좀 좋은 5성급 호텔 두바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중동에서 태어나실 거면. 그렇죠? 그게 아니었어요. 비천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고 비천한 삶을 마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Not for himself.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남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하는 동안에 이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희생적인 사랑을 이렇게 섬기는구나.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지금 나름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나름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뭐예요?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을 빼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사랑하진 않는지 한번 돌아볼 일인 것 같아요. 온전치 못하고 어설픈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어깨에 감히 손을 대? 이런 삐 하면서 쳤어요. 사람의 귀를 뱉습니다. 그 상태를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다시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폭력은 방법이 아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방법, 내 방법이 아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천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이 18장이 아니더라도 이미 주님께서 마음 잡수셨으면 끝나는 역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나는 역사예요.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병정들이 쓰러집니다. 말 한 말씀이면은, 말씀 한마디면은 그냥 우리는 여기 2018년에 여기 저희 없어요.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행동하는 이 행동은 뭐냐면,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자기 예수 그리스도 스승을 잡으러 온 자들과는 결코 다를 바가 없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와요. 자기도 횃불과 무기를 들고 맞서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지금 오늘 18장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의 방법의 어떤 종합 세트가 나와요. 유다는 돈으로 넘어갔어요. 돈으로 넘어갔어요. 은 20냥에 예수를 팔았거든요. 지금 그 돈짜기를 지금 이 품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지금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자기 스승을 붙잡으려고 해요. 폭력으로. 근데 그 폭력에 맞서서 또 베드로도 폭력을 쓴다고 하는 거죠. 칼을 빼들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내 칼로 내 스승도 지키고 나도 지키겠다. 나도 지키겠다. 자기 희생이 없어요. 베드로는 자기 희생이 없어요. 그저 나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30-40평생 동안 가르쳐주신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신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었던 거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나는 그 예수 모른다. 도망갔어요. 자기 희생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희생 없는 자기만을 위한 방식과 삶, 그런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요? 남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희생이며 사랑일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보면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분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잘됨을 위해서, 내 이웃의 잘됨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러분들이 태평양 건너서 이 워싱턴 DC에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레저메이도 넣는 기회도 있고,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희생 때문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을 맛있게 먹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러분들이 잘 착석하고 주보를 받아서 오늘 예배 순서가 이렇구나, 오늘 광고가 이렇구나 받아볼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러분들 멋진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렇게 돕는 분들이 계셨죠.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희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교회는 9월이면은 이제 5년 5살이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청년들, 여러분들 또래들,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이 수백 명이 지나갔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3년 전, 4년 전에 계신 분들 지금 한두 분밖에 없습니다. 또 내년 이맘때면은 또 바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는. 또 다른 곳으로 또 인도함 받아서 가시고 귀국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다 가실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잠시 왔다 가는 교회, 잠시 왔다 가는 DC일지라도 그 수많은 청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3월 첫째 주 2018년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부터, 여러분들 룸메와 친구들, 이웃들, 교수님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오늘 아침에 알람 소리를 깨고 듣는 것이 아니라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새 생명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정말로 내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마땅히 희생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헌신이라는, 희생이라는 기준은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헌신이란 무엇인가? 희생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희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인데,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사실 워싱턴 DC에서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간은 정말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죽음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이라면 땀 한 방울, 일주일에 30분 혹은 40분 남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주일에 더도 말고 딱 5분 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DC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인물, 가장 마음에 쓰이는 인물 한 사람 위해서 딱 5분 투자, 5분 희생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희생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의 희생,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남이 유익을 받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자존심이 조금 꺾이더라도,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그 작은 정성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을 보면은 에덴 동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를 대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인류가 된 아담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거야. 아뿔싸.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을 아시고 보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여쭤보셨어요. 물어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다른 데로 숨지 아니하시고 침투하고 있는 그 공권력 앞에 당당히 나가셨습니다.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어요. 이 순종, 끝까지 죽음으로 순종하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 예수는 사랑했다. 너희들을 앞장서는 사랑, 보호하는 사랑, 그리고 희생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살려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예수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를 담대히 구하고 알아가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를 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